것보다 좋은 게 더 많은 시절입니다. 여러분 때 잘 못 봐서 그래요. 찾아보십시오. 정말 좋은 게 많고 여러분 나이가 너무 아름다운 나이입니다. 88년생 이전 네, 아니요. 청년회 때 여러분 모두가 정말 아름다운 시절을 보내고 있다는 것, 여러분 저는 그거 여러분이 안 잊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번 여러분 보면 참 좋은 시절이라는 거 말해주고 싶고, 그거 기억해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절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 IM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IM 시리즈. 누가 IM이냐?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얘기하신 선언, 그 예수님의 자기 고백, 그걸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요, 또 나는 생명의 빛이니, 그리고 또 뭐가 있었을까요? 나는 양의 문이니, 또 지난주에는 뭐가 있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오늘은 뭘까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4장은 요한복음 13장을 알아야만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최후의 만찬 아시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만찬을 가지고 세족식도 하고 떡과 포도주를 떼어주면서 이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십자가에 이제 가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신 그 뒤에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 그래서 그 왕이 되시면 내가 왕 우편에, 왕 좌편에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의 열망이 있던 그런 제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난데없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죽으실 것에 대한 예고를 미리 하셨다는 거죠. 사라진다는 것, 우리의 삶에서 갑자기 내가 의지하던 대상이 사라진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바로 제자들은 그런 불안한 마음과 떨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이 낯설고 예수님이 말하시는 그 사역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낯설음의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불안한 마음들은 우리도 종종 우리 삶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없을 때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되죠. 저도 며칠 전에 제 아내가 모임을 이렇게 갔어요. 저녁 때 모임을 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저랑 엄마 없이 이렇게 저녁을 먹어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일이 잘 없거든요. 없으면 제가 없지 그녀가 없진 않아요. 그런데 그날 그녀가 없으니까 이 그녀의 이 부재, 없음이 그렇게 큰지 몰랐습니다. 분리불안이 일어나는 거죠. 시간을 계속 봐도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고 아이들과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저희 둘이는 그 위치 추적 앱을 서로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추적하는 거예요. 저만 깐 게 아니고요. 서로 합의가 안 되면 안 깔아줘요. 오해하지 마세요. 위치 추적 앱을 딱 보는데 생각보다 빨리 그녀가 돌아오고 있는 거죠. 갑자기 저 지금 좋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두려워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갑자기 마음에 편안함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엄마 온다.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그녀가 올 것에 대한 준비를 했습니다. 다 우리 신발을 숨기고 숨바꼭질을 이제 하는 거죠. 엄마가 오면 우리를 못 찾게 하리라 하고 우리가 막 침대 옆에 들어가서 숨고 막 옷장 옆에 막 빈틈에 들어가서 숨어서 그녀를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녀가 와서 반응은 뭐였을까요? 빨리 나와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침대 옆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먼지 구덩이 옆에 들어갔다고 우리를 얼마나 구박을 하던지. 그래도 그녀가 함께 하니까 마음이 든든하고 따뜻했습니다. 네, 그렇게 누군가가 없다는 것, 특별히 주님이 없다는 것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어서 그런 불안감을 찾아오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마음도
주님의 마음을 모른 채 도마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5절입니다.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내가 어떻게 주님이 가는 길을 알겠습니까? 주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 6절 말씀인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네가 나에게 올 수 있을 거다. 내가 가더라도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올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어디 멀리 가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는 집이에요. 집. 내가 집을 준비하러 가는 거야. 너희들을 맞이할 집을 준비하러 가는 거니까 지금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예수님은 이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는 것은 유대사회,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결혼에 대한 관습을 배경으로 해서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 구원이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당시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지만 그것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치 결혼을 하면 남편이 아내를 위해 집을 준비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무려 1년이라는 기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신랑은 정혼식을 마친 후에, 약혼식을 마친 후에 결혼식이 실제로 있기 전까지 한 1년의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 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내와 함께 살 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약혼은 단순한 약혼이 아니라 실제로 결혼과 같은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혼식을 하는 순간 이미 결혼한 것과 같은 어떤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결혼 관계가 되고 나서 1년 동안 이제 떨어져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떨어져 있는데 그 남편은 무엇을 한다고요? 이제 아내를 데려올 준비를 하는 거죠. 아버지와 함께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부분이 우리가 예수를 믿었죠. 여러분,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가 바로 천국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죠?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지금 예수님은 다시 오시기 전까지 뭘 하러 가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우리를 맞을 준비를 하시며 언젠가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 날이 있다라는 것을 이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그리고 이 결혼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집을 마련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어떤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 맞이하면서 준비할 그 모든 어떤 서류 준비부터 시작해서 이 페이퍼워크가 제일 힘들잖아요. 사실 우리 비자 준비할 때도 페이퍼워크부터 시작해서 할 게 얼마나 많아요. 이 사람이 캐나다 들어올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하나 따져서 데려와야 되듯이 그 집안에 맞이할 준비를 하나하나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작업들을 예수님은 하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오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 자신을 길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The way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 자신을 길이라고 설명하셨을까요? 우리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것이 참 좋은 일이에요. 그 거룩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참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삶에서의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싶은 것, 그 모두의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길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바로 신랑 없이는 그 집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신랑이 없는데 아무리 좋은 집이 마련되어 있다고 해서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정말 아름다운 것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었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는 아주 실제적이고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문제가 뭐예요? 죄와 사망의 문제는 우리가 그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다 없애버린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 길을 모두 없애버린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그 모든 다리가 끊어진 거예요. 그것은 치명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문제를 갖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길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제 다시 그 다리를 놓는 작업을 하겠다, 유일한 길을 내가 다시 만들겠다라고 하는 바로 거룩한 우리를 향한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셔야만 했던 거예요. 십자가 부활은 우리를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맞아들일 길을 만들기 위한 유일한 통로가 되고, 그것이 바로 핵심이고 그것이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만드는 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우리와 원수되어 있던 그 만남들, 관계들을 모두 끊어내는 일을 바로 십자가에서 행하시는 것이죠. 이 문제를 말하고 또 이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곳이 성경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배타적이라고 얘기하죠. 너무 너희들만 오라, 너희들만 진리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 유일한 길을 길이라고 말하는 것이 때때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배타적으로 들릴 수 있죠. 너희만 오라?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알고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바가 그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모든 다리가 끊어져 있는데 다시 그 다리를 잇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다리를 이어주셨기 때문에, 그 다리를 유일하게 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신이 길이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길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요. 흔히 오늘날의 시대를 다원주의 시대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대적 진리가 없다고 말하는 게 다원주의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요즘은 성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자신의 성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는 거죠. 자, 이게 절대적 진리가 없다는 아주 중요한 예입니다. 절대적 진리가 있다는 건 뭐예요? 남자는 원래 정해져 있고 여자는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절대적 진리가 없다는 거는 너의 성별을 너가 정할 수 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최종적인 권위, ultimate authority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있다라고 말하는 게 오늘날 살아가는 시대의 정신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날 이 시대가 살아가고 있는 방식이에요. 절대 진리가 없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이상한 거예요. 왜? 우리는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이 옳은데 너희들은 왜 예수만 옳다고 말하냐? 부처 믿어도 천국 가는 거고, 가톨릭에도 천국이 있고, 또 여기서 가도 천국 있고, 결국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산은 하나인데 길은 여러 개인 거죠. 계속 기독교에도 가도 정상으로 올라가고, 불교로 가도 정상으로 올라가고, 이슬람교도 가도 정상으로 올라가니까 다 그렇게 가면서 정상만 올라가면 되지 왜 예수만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인데, 우리가 지금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인데, 그것도 세상은 얘기하지 않을 뿐더러 그걸 해결할 방법이 우리 스스로에게는 없다, 내 능력으로 하지 못한다, 이것도 세상에서 어느 곳에서는 말하지 않고, 왜?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너 스스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너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우리를 다시 이어주신 일이 예수 말고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천하 인간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말씀이고 성경에 일관된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제가 친구 집에 자기로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 집에 자기로 했어요. 약속을 철떡같이 해서 우리가 몇 날 몇 차일 몇 시에 나 너희 집에 가서 같이 놀 거야. 근데 친구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 집에 그 부모님이 있는데 제가 그 친구 없이 그 집에 들어갈 권한이 있습니까? 창문을 깨고 들어가면 도둑이 되죠.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제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그 친구가 나에게 길이 되어줘서 내가 그 집에 들어가는 것, 키맨이 돼서 나를 그 집에 인도해내는 것 말고는 아무 방법이 없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예수님은 어떤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그 길 자체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야 아버지께서 우리를 맞아 드리도록 집안으로 들여보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대상과, 불교 막 열심히 믿다가 내가 불교로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이러면 난 널 모른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신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가게 될 거다. 나랑 같이 가면 갈 수 있다. 내가 너희를 들여보낼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길이라는 의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여 드리실 때에 바로 그 방법은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는 길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여러분 그 집에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요 또 진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뭘까요? 왜 진리라고 말할까요? 진리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뭐냐면,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진리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뭐라고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 예수님 시절에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보낼 수 있는 그 중요한 키맨이었어. 잠깐 동안.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큰일 나는 일이죠. 예수님이 그때는 영웅적인 행위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때 잠깐 구원의 길이 열려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셨어 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기독교를 믿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럼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뭐예요?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아야 진리죠. 근데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들이 그래서 두드려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옳지만 나중에는 옳지 않을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일은 잠깐 열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다음 본문인데요,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 이상한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이 말이 뭐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아버지를 못 봤습니다 얘기하고 있는데 너 나 봤잖아. 그러면 아버지 본 거야. 왜 이 말씀하시죠?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이심이 바로 아들이신 예수님께도 동일한 신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실 길이 되시되 영원토록 변함없는 길이 되실 수 있다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진리가 되는 거예요. 한때 잠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영웅적인 이스라엘의 청년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해내는 그런 훌륭한 영웅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되심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로 진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여러 가지
우리를 구원할 만한 것들을 잔뜩 쌓아놓고 우리는 골라잡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때론 돈이, 때론 명예가, 좋은 직업이, 여러 좋은 친구를 만나면, 내가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를 만나면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느끼는 것은 뭐예요? 그거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거룩한 영광과 평강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 그 은혜로, 변하지 않는 통로로, 진리로 우리를 그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내실 분이셔야만, 그 대상이어야만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선택할 수 있길 바라요. 변하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신랑이 늦게 온다고 다른 남편을 찾아가면 안 돼요. 신랑이 늦게 온다고 해서 다른 남편을 찾아가면 안 돼요. 신랑이 때때로 침묵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른 남편을 찾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때때로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잖아요. 나는 고민이 있는데, 나는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를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있는데 왜 이 일은 내 삶에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가?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가치로 내 삶이 지금 저 하늘에 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지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의 삶을 저 하늘나라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납득이 되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른 방식이라도.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생명이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생명의 특징이 뭐죠? 생명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는데, 관계 맺는 거라 그랬죠. 죽은 것의 특징은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다고 하나 살아있지 않은 것은, 모든 관계들이 깨어져 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말한 것은, 구원이라는 것이 단지 내가 기독교입니다, 나 예수님 압니다, 오늘 여러분이 찬양 아까 하면서도 예수님 참 나의 좋은 친구라고 고백했는데, 그냥 그렇게 찬양을 노래로 부르는 것이 여러분이 하늘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죠. 예수님과 진짜 사귀고 교제하고 있는가? 그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고 연합하고 있는가? 그게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게 구원입니다. 예수님과 사귀는 게 구원이에요. 저희 집에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저희 아이들 머리 빗어주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둘째는 머리가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빗어주면 그렇게 좋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변 X 이런 거 아니고요.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살을 맞대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냥 내 딸이 우리 집에 있다 이걸로 해서 내가 천국을 누리진 않아요. 그 딸과 대화 나누고, 그죠? 그 딸과 볼을 맞대고, 그 딸의 머리를 빗어주며 내가 그 딸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한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면 천국에 들여보내주는 게 아니라, 그분과 관계 맺고 있는가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분과 교제하고 있는가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을 내가 오늘 누리고 있는가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상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존재로부터의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는 한 5명을 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5명쯤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5명이 달라붙어 가지고 밥 달라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이가 까르르 웃기만 해도요 근심이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 생명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이 누려야 될 생명의 원천인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무엇을 하나님 나라라고 부를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안 계시면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입니까?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 거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지옥인 거예요. 내가 오늘 구원을 누리고 있는가, 누리고 있지 않은가, 어떻게 생각하고 할 수 있습니까? 교회 나와 있느냐 아니냐가 아니죠. 내가 예수님과 사귀고 있는가,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 알고 있는가, 그분의 능력을 아는가, 그분의 능력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이요 생명이니를 다루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에 진짜 누려지고 있는가, 그러면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생명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가 구원을 받는 신앙,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신앙은 결국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 그 사랑 안에서 누리고 있는 것, 그게 핵심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도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해서 올라가셨어요. 그들은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갈 때 내가 그것을 하고 있는가, 그냥 신랑이 왔다고 이래서 신랑 나 알지,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 누리고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 신랑과의 그 교제와 그 기쁨.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결혼 생활이 행복해지겠습니까? 아니죠. 제가 사랑한다고 말하면 말할수록 제가 진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면 그녀는 더더욱 힘들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집이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려면 제가 정말 그녀를 누리고 그녀가 저를 누리고, 그게 바로 우리의 가정의 아름다움이 회복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나라와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들어와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바로 이 실제적인 관계 안에서 누리고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증거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신부는 뭘 해야 될까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다시 오실 남편을 기다리면서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정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관습이 아니라 진짜 신랑에 대한 마음과 순결함을 유지해 나가는 게 이 시간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주고받았던 편지나 선물들 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핸드폰 안에 남사친, 여사친의 전화번호는 다 지워야 되는 거죠. 나중에 검열당하면 죽습니다. 뼈도 못 추릴 수도 있어요. 네. 제가 가끔 이제 군대 갔을 때 여자친구가 도망갔다, 한 몇 개월 만에 도망갔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 아직도 그렇게 마음속에 그렇게 힘드냐고, 그게. 이렇게 집에 가서 레이저 총을 맞아요, 제가. 오늘도 맞게 생겼습니다.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순결한 만남 사이에 그런 마음의 온전함을 원하는 거죠, 서로 가운데. 우리는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 예수님은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했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결혼 생활 동안, 결혼을 이제 이 모든 일들을 완성하기까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맞아들이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신부가 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남편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계속 제거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예수님과의 사귐이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것보다 더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 내 삶의 우상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송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먹고 마셔요. 그죠? 그리고 직장도 갖고 즐겁게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무엇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 그대로 주님은 정말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로 올라가신 것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며 우리의 삶에 더러운 것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해가면서 사는 거예요. 갑자기 불현듯 남편이 왔는데, 갑자기 불현듯 아내가 왔어요. 근데 내가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으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안타깝습니까? 주님이 가끔 그런 생각하면 끔찍하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더러운 마음을 가슴에 품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오신다면, 야, 어떡하냐 이거는. 주님 예배당에서 찬양할 때 좀 오시지, 왜 나 혼자 집에서 가장 어쩌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쩌면 남이 안 보는 곳에서 가장 내 마음에 더러운 일을 행하고 있을 때 왜 눈치 없이 그때 오십니까?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그 정결함과 깨끗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늘의 삶을 연습해 가는 것입니다. 신랑이 오기까지 신랑 집의 풍습들과 문화들을 바로 받아 누리는 시간들이, 바로 그걸 배우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우리 신상범 간사님이 여러분 유교보인 거 아세요? 모르시죠? 예, 설거지 같은 거 안 합니다. 저랑 비슷한 유교보인데요. 이런 거 말하면 안 되나요? 우리 그 집안이요, 아주 뼈대 깊은 양반 집안이에요. 우리 신상범 간사님이. 그러니까 이 해미 간사님이요, 이 양반집에서 이 시집 가가지고 때때로 이렇게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비밀인가요? 그 양반집의 문화를 배우지 못하면 이 며느리가 들어가서 정말 힘든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문화들을 지금 하나둘씩 익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는 게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천국 가면 계속 찬양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가장 복되고 기쁜 일이 될 텐데, 지금 그 찬양이 내게 낯설고 어색하면 어떡하겠어요. 물론 그때는 여러분 기쁨으로 찬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저 하늘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언젠가 저 하늘에 들어가 주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나를 그곳에 들어가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 정말 그렇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오직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와 사귐 가운데 바로 그 집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훈련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삶이 주어졌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 사귐의 삶, 그 삶으로 우리 모두가 더 깊이 더러운 것들 내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